예수님 탄생과 함께 일어난 일들 중 가장 특이한 사건은 동방박사의 방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성경 예언을 통해 잘 알고 있던 유대인이 아니라 대다수가 다 우상 종교를 믿고 있던 이방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 고위층에 속하는 귀인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작은 나라의 시골 구석에서 태어난 한 아기에게, 그것도 축하 정도가 아니라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다는 것은 결코 범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탄 카드에 보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좌우 한쪽에는 목자들이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절하고 있는 장면이 흔히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탄생의 현장에는 이 두 부류의 축하객이 함께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성경 기록에 이들이 함께 등장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장면을 가장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갓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그 현장에서 즉시 축하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베들레헴의 목자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동방박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그들의 방문은 예수님 탄생 직후가 아니라 약간의 시간이 지난 때라고 짐작됩니다. 이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절에 보면 그들은 그 동방에서 그의 별,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현대적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이었으므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본 후 즉시 출발했다 해도 적어도 서너 달 후에나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그들은 베들레헴의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 하나의 구유에 누였다고 했으니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된 상황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였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 그 나이를 계산한 방법 역시 그런 추측을 뒷받침해 줍니다. 7절에 보면 헤롯 왕은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라고 했습니다. 즉 그는 새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아기의 탄생 시기를 자세히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 보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엘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온 때가 예수님의 탄생 직후였다면 아무리 악한 헤롯이라 해도 그저 갓 태어난 아기 혹은 1살도 안 된 아기 정도만 죽일 수도 충분했을 것인데 2살부터 그 아래라고 한 것을 보면 역시 그 별이 나타난 때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베들레헴의 목자들보다 시간상 조금 늦고 장소는 달랐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 역시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탄생을 반가이 맞이한 첫 축하객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들은 유대인이었던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가난한 서민이었지만 동방박사들은 상류사회의 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부자나 빈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함께 맞이하고 축하해야 할 역사상 최고 최대의 경사임을 이들이 함께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는 이 동방박사들의 예수님 탄생 축가를 통해 오늘날의 성도 역시 어떻게 예수님 탄생을 맞이해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탄생하셨음을 성경의 증언을 통해 깨닫고 믿음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동방박사들은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게 된 자들이라고 짐작됩니다. 구약시대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주 유다가 멸망하면서 유대인은 근동지방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특히 동방은 바로 이전에 바벨론 제국이 있던 곳으로서 많은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었는데, 그들 중에는 나중에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도 그곳에 그대로 남아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예수님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들은 그처럼 이방 지역에 살면서도 신앙만큼은 굳게 지켰을 뿐 아니라 또한 이방인에게도 전도하여 같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도록 개종시키기도 했습니다. 동방박사들 역시 바로 그런 이방인 개종자였을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 등에 능통한 문자 그대로 박사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의 별을 보고 곧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별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대해 많은 사람이 궁금해왔으며 그 결과 여러 가지 설이 나왔습니다. 어떤 혜성이 마침 때를 맞추어 나타났을 것이라는 가설은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꽤 오래전부터 있던 것으로서 중세기 예수님 탄생을 그린 성화 중에도 동방박사들이 한 혜성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찾아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특별한 별을 천문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은 당대의 최고 천문학자들도 처음 본 것이었으며, 또한 보통 별과는 달리 움직이기도 하고 서기까지 하면서 사람을 어떤 특정 지점으로 인도해주는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별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 탄생 때에만 특별히 사용하신 초자연적인 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여튼 동방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자마자 즉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유대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이 유대인의 왕을 어떤 정치적 군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자기네 나라 왕도 아니고, 더구나 당시 로마 제국 산에 속한 아주 작은 식민지에 불과한 유대의 왕, 그래서 정식 왕이라고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영주 정도나 다름없는 분봉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던 왕에게 그토록 경의를 표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의심할 일이 없이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바로 그들 역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로서 각 나라 모든 민족이 경배드려야 마땅한 왕중의 왕이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당장 크게 소동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헤롯 왕은 자기가 엄연히 현재 유대의 왕으로서 왕좌에 앉아 있는데 무슨 새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모든 대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지를 궁금해한 것과 자신의 정치적 보좌관들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그것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사실은 그 역시 당시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런 헤롯 왕의 예상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질문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이 곧 그리스도가 탄생할 장소라고 대답하면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두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예언을 했다고 자세히 설명까지 덧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방박사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는 이처럼 정확했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한 다스리는 자, 즉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목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왕을 지칭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으며 그래서 여기서도 다스리는 자와 동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네가 줄줄 외우고 있는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신분, 즉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그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일깨워주는 말을 듣고서도 그 메시아를 만나 뵈러 베들레헴으로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비록 메시아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를 몰라서 그들에게 묻는 처지이긴 했지만, 적어도 지금 태어나신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 앞에 경배드려야 한다는 일념에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께서는 이런 동방박사들의 자세를 통해 오늘날 이 성도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축하해야 할지를 명백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경배는 무릎을 꿇고 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예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복종하다라는 의미의 말이며,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경배는 곧 신앙과 직결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오직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만 확실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는 이처럼 택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절로 믿음의 경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분노하는 이방 민족과 대적하는 세상 군왕들을 향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선포하신 바로 그 왕중의 왕으로 탄생하셨음을 믿는 성도는 즉시 이 이야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선민을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히 다스리시는 목자로 오셨음을 믿고,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의 분봉왕이 아니라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택자를 위한 우주적 교회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진실한 신앙의 경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성자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친히 화육강세하신 사실에 대해 감사의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7절 이하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헤롯 왕을 만나서 일단 예수님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임을 알게 된 동방박사들은 그리로 가는 도중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 거기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요셉조차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적어도 예수님 탄생 직후는 아니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한 후 곧이어서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흔히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찬송가 가사나 성탄카드 그림에서도 의례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문을 비롯하여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으며 그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세 가지 선물을 각각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왔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란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었느냐 하는 것은 조금도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 따라서 궁금해할 필요도 전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한 아기에 불과했던 예수님에게 그런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선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대표적인 예물이었습니다. 그 찬란한 빛깔과 불변의 성질이 왕의 영광과 권위에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향은 성전의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 성막의 분향단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거룩한 것으로서 백성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따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즉 그의 신성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모략은 침상이나 옷에 발라 향기를 내게 하거나 술에 타서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게 역시 당시엔 아주 귀중한 보배의 한 종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족의 모략은 곧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은 그것들이 값비싼 보배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왕권과 신성 및 인성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놀랍고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그런 본성을 가지신 구세주심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특별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한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당장 그 아기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그 아기가 그리스도인지 무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아기를 오로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할 라이벌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모든 유대인이 그들을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오히려 헤롯 왕에게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에 대한 위협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박사를 최대한 이용하여 어찌하든지 그 아기를 찾아내 죽이려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자 아예 한 마을 전체의 어린 아기들을 몽땅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겉으로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게 하라고 말했던 사람 속에 그처럼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방법치고는 정말 소름 끼치는 악한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대인 가운데서 헤롯 왕만큼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있던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고 무슨 예물을 보내기는 고사하고 그 아기를 반드시 죽임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방박사 역시 헤롯 왕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에서 고위층 인사였으며 부유한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 능력만 본다면 양자가 다 그런 보배를 예물로 드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만 달려들었고 다른 한쪽은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순전히 자기 욕망에만 사로잡힌 사람이었던 반면에 동방박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당연히 받으셔야 할 마땅한 왕의 영광 대신 메시아의 순환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탄생하신 구주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자신의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명예와 물질에 대한 욕심에만 사로잡히는 사람은 보배는커녕 불만과 원망만 가득 찬 가운데 성탄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도 오히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원래의 본성은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도 이처럼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비하되신 예수님,
언제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는 성자이시면서도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대속의 주 예수님을 뵙게 되는 성도는 그처럼 자신의 심령에 넘치는 감사를 그대로 나타나는 예물을 절로 바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선물에 비길 수 있는 사람의 예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화육강세라는 비하까지 기꺼이 당하신 구세주 앞에서 더 이상 유치하고도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욕심을 내지 말고 오직 탄생하신 예수님을 참신이시면서도 참 사람이 되신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뜨거운 감사와 함께 가장 보배로운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마땅히 그 탄생을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축하했어야 했던 사람은 바로 유대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목자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깨닫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 순간부터 그 구세주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의 공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극범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는 방법치고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최악의 환영 행사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늦게 알았으며 성경의 예언도 완전히 알지는 못했던 이방인 동방박사 몇 명이 그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으로 믿고 경배를 드렸으며 또한 신이시면서도 참 사람 되신 구세주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까지 바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구세주로 태어나셨다면 제일 먼저 정말 그 아기가 구세주인가 라고 의심부터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지 정말 왕중의 왕인지 증거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누가 구세주라 하면 과연 그 구세주라는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라는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저 구세주라는 존재가 정말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지 그것부터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자들은 결코 성탄을 제대로 축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탄생을 기쁘게 맞이하기에는커녕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원수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이 아기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신지 그 증거를 요구하는 의심 속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경배함으로써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고 손을 내밀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까지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만 해도 이미 엄청난 복이요 무한한 은혜임을 깨닫고 오로지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정성껏 예물을 드리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탄 카드에 동방박사들의 장면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연출시켜주는 어떤 신비감과 화려함 때문일 것입니다. 낙타를 타고 기묘한 의상들을 걸치고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한 별을 바라보며 찾아오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참 멋진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장면의 진짜 아름다움은 그런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철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없이 찾아왔으며 그 아기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바쳐야 할 예물을 가지고 경배할 줄 알았던 실로 정말 멋진 성탄 축하객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도 그 동방박사들과 똑같이 이 왕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의심이 아닌 믿음의 경배를 드리며 이 참신과 참 사람 되신 구세주께 요구 대신에 오직 감사의 예물을 바치면서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며 축하드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